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내가 목표하는 무슨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즉, 주님의 능력으로 내 꿈을 이루어 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성공의 어떤 비결로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어떤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 말씀이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비결을 알려주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행여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나의 꿈을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이런 말의 결과는 좀 다른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더 크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맥락의 흐름에 더 맞는 그런 성경 이 구절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한 순종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말씀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종이기 때문,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 상황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자신이 처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글을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도 다 순종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지요. 그 빌립보 성 안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즉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했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벌어들였던 이익이 이제 끊겨지자, 즉 귀신이 나가서 그 여종이 어떤 사역을, 어떤 점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주인이 자신이 이익이 끊긴 것을 보고 분노해서 사도 바울을 허위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문이 열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문에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요. 그때 우리는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지하 감옥 속에 습기가 가득해서 축축하고 온갖 벌레는 들끓었으니 거기에다 착고까지 메고 아주 간신히 육체적 고난을 견디고 있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 상황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그런 음습한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감옥 속에 갇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족이 이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한 한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황에 대한 그런 순종을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흔하게 받아들이는
즉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그런 변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장 말씀을 우리 성공을 위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한쪽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능력주의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거기에 알맞는, 능력에 알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능력주의이지요. 그런 능력주의로 인한 사고 방식이 사실상 현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능력주의가 역사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즉 봉건사회에서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는 그런 전근대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능력주의가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로서 태어났느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이 되고 지위가 결정이 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진일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또한 한계를 가진 그런 것이죠. 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신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 능력도 타고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능력주의도 반드시 정의로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 스포츠 스타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 스타가 그런 재능을 가진 것이 과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얻어진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일단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그런 스포츠 스타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선수가 그 스포츠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오늘날 받는 그런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날 능력을 가지고 커다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 능력을 얻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에 따른 보상도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능력주의는 반드시 정의로운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능력주의의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또 이 구절을 바라보면 우리는 또 치명적인 그런 위험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주의에 기반한 삶을 사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은 능력이 있어서 사회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고 많은 인기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저 사람은 부족해서
저런 대접을 받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루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능력주의는 버려야 될 그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잘못된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주의로 바탕을 했을 때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지요. 믿음,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사회 안에서 간증을 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기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사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렸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나의 야망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믿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런 믿음이 팽배했겠습니까? 능력주의로 바탕으로 한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능력주의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능력주의로 바탕으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의 말씀 드렸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최선의 방책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상황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능력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도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주의의 바탕으로 하는 삶은 타인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주의의 한계를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살 때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설사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삶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 때는 이 상황이 고난의 과정일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패에 빠졌을 때 능력주의의 바탕을 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그냥 놔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있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약간의 의아함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항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이 13절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풍요에 처하든 우리가 굶주림에 처하든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든 우리가 인기 많은 가운데 있든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 자신을 긍정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흔히 그 기독교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해서 노예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자신의 개성을 온전하게 발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나답게 가장 나에게 맞는 나의 개성이 가장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획일적인 삶을 누구나 똑같이 획일화된 삶을 통해서 노예적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성을 각자에게 맞는 개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나답게 가장 나의 개성에 맞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에 순종할 각오가 되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진정으로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나의 긍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진정한 나에 대한 긍정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되는 경우, 능력주의의 바탕을 두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 닥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한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이 터져 나오고 비관하고 절망에 빠져서 주님을 원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능력주의를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도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성공을 주님의 능력으로 포장해내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